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요,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담아내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매일매일의 그 삶의 자리에서요, 무엇을 배워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많은 문제들에 이렇게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문제가 없어요, 저는 평안해요라고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만 이렇게 시선이 빼앗기다 보면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놓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은 것을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는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품고 담아내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이요, 사면 초가의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끝이구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끝이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키시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다윗이 너무나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배웁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다윗이 이걸 깨달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 귀한 영적 배움이요, 그냥 배웠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전쟁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시 돌아와요. 그러던 차에 여기저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알려줘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스라엘을 택한 사람들, 그러니까 잘 훈련된 사람들을 말해요.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갑니다. 훈련된 사람들을 끌고 갔다는 것 자체가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들염소 바위는요, 이렇게 여러분 그 성지순례를 저도 안 가봤어요. 여러분도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어요. 그냥 저는 책으로만 배웠어요. 사해바다 밑으로 가면 내려가는 벼랑 끝 지역이 있대요. 거기에 험한 지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쉽게 찾아올 수 없는 험한 지역까지도 도망갔고, 그런데도 사울이 거기까지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3절을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러분 오늘 성경책을 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하나의 보물을 찾을 수 있어요. 거기 보면 뒤를 보러 간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식으로 하면 용변을 본다라는 거예요. 대변을 본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필 그 굴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한 찬스가 온 겁니다. 완전히 사울이 무방비행 상태로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 4절을 볼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요나단이 예전에 너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치실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이 이 사람들 안에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죽이자고 말해요. 여러분 다윗만 그 분노가 있을까요? 아니죠.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도 사울 때문에 치가 떨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울을 살려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뻔히 사울이 다시 자기를 죽이러 올 거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 상황에서 사울을 우리에게 무방비 상태로 주었다는 건 하나님이 분명 주신 거야 라고 이 사람들을 믿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이는 게 아니라 겉옷 자락을 뱁니다. 그리고 웃긴 건 뭐예요? 옷자락 그거 베었다고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찌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옷자락을 베시겠습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 다윗의 이 선택이 옷자락을 베는 이 선택 그리고 후회하는 그 선택이 다윗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게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책 성경 3절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 거기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성경 그 구절에 보면 숫자 4가 써져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성경책 아래에 밑에 보면 거기 보면 해설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로 발을 가리러라는 말을 나와 있습니다. 발을 가리다. 그러니까 뭐예요? 뒤를 보러 들어가다라는 말이 발을 가리다라는 말과 똑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앞에 있는 사사기 한번 찾아볼게요.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20절에서 25절. 오늘 제가 사실 말씀을 다 기록하려고 그러다가 오늘은 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성경을 좀 직접 찾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기록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찾아주세요. 사무엘상 3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에봇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봇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자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나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사 에훗이요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는 장면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거기 24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 나와요?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 보면 또 숫자가 써져 있어요. 숫자 2가 써져 있죠. 거기 밑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어요? 그 뜻이 뭐라고 나오면 용변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표현이에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수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발을 가리우신다라는 요 단어가
뭐랑 관용적으로 같이 이렇게 엮였냐면 25절에 보면 이미 땅에 엎드려 죽었더라라는 것과 연결돼요. 이게 세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발을 가리우신다라는 말과 땅에 엎드려 죽는다라는 말이 같은 연결된 말이에요. 이 두 개의 단어가요. 그래서 발을 가리운다라는 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발을 가리운다라는 건 죽는다는, 이게 성경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성경의 문학 기법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간다고 했는데 아까 이 뒤를 본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라고 그랬죠? 발을 가리운다라는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러면 사울은 이제 어떻게 되어야 돼요? 그렇죠. 사울은 죽어야 돼요. 모압 왕처럼 죽어야 돼요. 이게 맞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아요. 왜요? 다윗이 안 죽였으니까요. 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요, 사울이 죽는 게 당연한 상황입니다. 근데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4절에 오늘 말씀 4절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는 말이 나와요.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느 시대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사사기의 특징이에요. 다윗의 사람들 하는 이야기 뭐예요? 네 생각에 그때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지금 한마디로 다윗의 사람들이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예요? 사사시대, 사사기 마인드예요. 그래서 그 말들을 따라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어느 마인드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사시대 마인드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다윗이 해왔던 믿음의 씨름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는 자가 돼요. 지금까지 다윗이 해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싸움을 해왔잖아요. 근데 사사기 마인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걸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요 어떤 마인드가 갖고 있는지가 드러나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좋아 보여요. 너무 아름다워, 마스크를 써서 그런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다 아름다워 보여요. 다 좋아 보여요. 평소에는 우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근데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인드가 나타납니다. 마인드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거 내가 보고 들은 게 내 마인드가 돼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싸움, 귀로 듣는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보고 들은 게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요. 결정적인 순간, 내가 그동안 세상 것을 보고 있으면 아주 결정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 세상의 것이 먼저 나가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해오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에 계시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사랑을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은 특징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근거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의 말씀과 다르면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단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과 다르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걸 근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는 걸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열심이나 열정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사울이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데요. 얼마나 자기 나름의 굉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문제가 뭐였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한 열심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을 보면 자기를 위협하는 순간에 뭐가 나옵니까? 자기 자신의 의와 자기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근거고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따른다, 전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소견, 내 생각, 내 신념을 쫓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옳아요. 내 경험상 이게 맞아요. 정황상 이렇게 선택하는 게 옳은 것처럼 보여요. 주변의 여론들도 이게 그래요. 그런데 신앙은 그것들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정황상으로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사울을 죽이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지요. 맞아요.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의 그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르고 다윗의 생각대로 사울을 죽이면 다윗은 사사기의 마인드를 따르는 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옷자락을 뱁니다. 왜요? 다윗이 수도 없이 흘러가는 고난의 여정 속에서 다윗이 배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다 고난을 겪으셨는데 그 고난 속에서 뭘 배우십니까? 무엇을 배우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다윗이요,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무엇을 배우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고 그 부르시고 택한 자의 인생은 하나님이 끌어가신다는 걸 다윗이 압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이 그렇게 없었대요. 돈 때문에 고생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돈이 너무 중요한 걸 깨닫고 나서 이분이 어떻게 변했냐면 돈 그랬대요. 돈에 미쳐버린 거예요. 반대로 다른 어떤 분은 똑같이 돈에 대한 고생을 한 거예요. 근데 돈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라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돈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자신에게 어려움을 준 것에 빠져버리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걸 뛰어넘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부르셨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지.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베는 겁니다. 근데 옷자락을 베고 나서요, 어떻게 하냐면 5절을 볼까요? 오늘 말씀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어떻대요? 마음이 찔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옷자락 뺐다고 찔렸을까요? 오히려 옷자락 뺐다고 나는 옷자락 이거 내가 베면서 사울 내가 너 보여줄게 이런 거예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이요, 옷자락을 벤 것은 나름의 의도가 있었어요. 이런 거예요. 다윗 안에 사울 왕, 나는 당신과 달라.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난 안 죽여.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난 널 죽일 수 있지만 난 널 죽이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것마저도 찔림이 있게 한 거예요. 왜요? 그 속에서 다윗은 자기의 의로움을 너무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 찔림이 오는 가운데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아요.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처리하는 것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에게 왕의 옷을 입혔다면 그 옷을 벗기는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옷자락을 베면서 뭘 깨닫냐면 베고 나서
아차하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의 영역인데.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겉옷은요, 그냥 옷이 아니라 특히 왕이 입는 그런 겉옷들은 왕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떠했던 간에 이 옷자락을 베면서 뭘 깨닫냐면, 아, 맞아, 사울조차도, 이런 마음에 안 드는 이 사울조차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마저도 사울을 치리하는 부분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라고 다윗이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또 똑같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물병만 가지고 오죠. 만약에요, 다윗이 이렇게 겉옷자락을 자르는 걸 보고 자르고 나서 찔림을 느끼지 못했다면 어떻게 보면 다윗은 또 다른 연단의 과정으로 나아갔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의 이 찔림이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바로 지난주의 본문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의 본문이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그래요. 자신이 생명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고 그의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살리셨다라는 것을 깨달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자신을 넘기지 않으시겠다라는 것도 다윗이 명확하게 깨달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사울의 손이 자기에게 절대로 미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자신이 분명 왕이 될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다 아는 거예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던 차에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나서 아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이끌어 가는데 내가 앞섰구나 하면서 그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찔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금한다는 건 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절만 봐도 강조되는 게 뭐예요? 여호와 기름 부음. 다윗에게 있어서 옷자락을 벤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도우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자기가 옷자락을 베었다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마음대로 행한 것이 돼버려요. 비록 죽이지는 않았지만 옷자락을 벤 것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영적으로 어떤 상태예요? 지금 보면 깨어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는 했어요. 옷자락을 베는 실수를 했지만 충분히 돌아올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을 죽이려 하는 원수를 향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고요. 여러분 볼 때마다 막 시험 들게 하고요. 막 괴롭혀요. 근데 저를 보면서 여러분 목사님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실걸요? 저 삐리삐리삐리 막 그럴걸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뭐예요?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 주라는 표현을 써요. 왜요? 다윗이 아는 거예요. 비록 사울이 지금 원수 같지만 하나님이 자기 위에 사울을 세우셨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분명 자기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상황만 벌어져요. 나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요. 결국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죽입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배우는 거예요. 이게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비록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다윗 안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거의 그의 고난들 속에서 배웁니다. 고난이 여러분이 힘듭니까? 힘들죠. 근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고난이라는 것을 힘들고 고단함으로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그 인생들 속에서 뭘 배우냐면 하나님을 배웁니다. 이게 다윗의 귀함입니다. 위대함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갈라집니까?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끝까지 하는 게 다윗은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예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 당장은 누가 더 대단해 보입니까? 사울이 더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 그 작은 차이가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 작은 차이가요, 다윗과 사울의 삶을 결정적인 어마어마한 차이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내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요. 제가 그래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보기에 옳으니까요. 내 생각이 맞으니까요. 내 경험이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지 않고 내 생각이, 내 경험이 앞서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좀 잠시 나눴었죠. 저희 성남 동지방 이 연합성회 하는데 하나님이 이 부분에 저에게 너무나 많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교만함. 여러분, 제가 해봤자 지금 뭐 살아봤자 얼마나 살았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해봤자 이제 뭐 10년 조금 넘었는데 이게 어디 가서 명함을 꺼냅니까? 나이도 이제 뭐 40대 초중반인데 제가 어디다가 명함을 꺼냅니까? 근데요, 내가 옳고 내가 해온 게 너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사기적인 마인드가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헛수고를 합니다. 밤새.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런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이 많은 물고기를 잡죠. 그러면서 베드로 안에 자기 생각, 자신의 교만함,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으로 갔다 오면 사울이 갖고 있었던 사사기적인 마인드가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교만이 깨지기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자기 모든 게 깨지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주여라고 호칭이 바뀝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존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그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봤자 헛수고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이 고백이요, 저는 너무 귀해요. 베드로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너의 한계, 너의 죄성, 너의 교만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온전히 너의 그 부족한 인생을 끌어갈 존재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 말 속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베드로도 얼마나 잔뼈가 굵었습니까? 밤새 다 던져봤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자신의 한계입니다. 다윗이 깨달은 게 그겁니다. 나의 한계,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윗이 그의 인생 속에 알아갑니다. 그걸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요? 자기 생각대로 흘러가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짐이 없으니까요,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게 사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가 참 희한해요. 평탄하게 아무 일이 없으면 잘 갈 것 같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돌아보시면 어때요? 언제 제일 잘 자라셨습니까? 언제 신앙이 많이 자란 것 같습니까? 어려울 때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뭔가 잘 풀리면 주님을 더 잘 따를 것 같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인생의 문제와 고난 속에서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다윗이 그 훈련 가운데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다윗이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이 대목이 너무 좋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다윗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옷자락 벤 것마저도 찔릴 정도입니다. 가슴 아파하는 신앙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나라에, 그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결국에는 그 다윗으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담아내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걸로 가지 않아요. 만약에 그게 전부다라면 사실 지금 그냥 한참 놀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 돼서 내가 할 거 다 하고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을 그릇이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신앙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다윗에게 놓여진 과정이 그거예요. 그냥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담아내는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릇이 작으면 담을 게 없잖아요. 얕으면, 이런 컵 뚜껑만큼 깊이가 이러면 뭘 담겠어요? 적어도 물을 담으려면 이 정도 컵은 돼야 되겠죠. 지금 다윗이 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의 삶의 깊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지금 다윗의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깨닫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내가 망한다고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망해야 내가 진짜 망하는구나. 다윗이 이걸 깨닫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한순간을 쫓는 삶이 아닙니다.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 내가 감당해야 될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에이씨, 때려쳐자. 가자. 그만두자. 아우. 그럴 때가 우리 있지요. 저도 가끔 있어요. 그냥 우리 놀러 가고 싶어요. 이 표현 아시죠? 여행 가고 싶어요. 어딘가 조용한 데로 떠나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운전하고 있으면 내 손에 핸들이 쥐어지고 이 외곽순환도를 타고 여기로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 버티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을 버티고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풍요로움, 당신의 영광을 더 깊어진 삶을 내 안에 담고 싶으십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뭔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아는 게 신앙이고 우리말로 바꾸면 철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그것이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붙들고 살아내셔야 합니다. 우리는 늘 진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심은 여러분의 진짜 신앙의 실력이 아닙니다. 다 진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집 한 채를 사주고 싶은 진심이 있습니다. 진심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저희 목회자들한테 다 해주고 싶은 게 진심이잖아요. 근데 그게 실력은 아니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어떤 거냐면 그 자리를 버티고 살아내는 거예요. 진심이 아니라 전심으로 살아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놓여진 자리입니다. 인생이 힘들죠. 고단하죠. 네. 제가 저녁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보면 늘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하루 종일 일하고 오셔서 이 시간에 제일 무거운 게 우리의 눈꺼풀이라잖아요. 그거 지켜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어떻게든 듣고 거기서 뜻을 찾아가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에게 그 담아낸 하나님을 깊어진 깊은 곳까지 담아놨던 것들을 다른 누군가에게 소개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우리 오늘도 한번 살아내볼까? 오늘 또 달려가 볼까? 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하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라는 찬양을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처음 부르는 찬양이었지만 여러분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막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멘. 오늘은 한 가지 기도 제목만 우리 붙잡고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은 지금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몰라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요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었을까요? 포기하고 싶어, 그만하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들었을 겁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온통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순간들 속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그가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버티고 하나님을 배워가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왜 그런 마음이 없으실까요?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시죠. 어떻게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깊게 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내가 담아내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티고 내 그릇이 넓어지고 조금 더 주님의 뜻대로 말씀을 붙잡고 주님 힘주셔서 이 믿음의 길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주님 나에게 은혜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